찬양처럼 정말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라면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한 찬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의 유일한 소망은요,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소망, 그 거룩한 소망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가족을 위하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담을 마음 그릇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주보에는 한 절 나갔는데요, 저희가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먼저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내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해마다 이때쯤 되면 여러 가지 통계를 내요. 대부분 상업적인 이유이지만 통계를 냈어요. 부모님들이 주고 싶은 선물 1, 2, 3위,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 1, 2, 3위. 부모가 주고 싶은 선물 1위는 책이에요. 2위는 옷, 신발, 가방 같은 의류고요. 3위는 공부와 관련된 교재나 교구를 사주고 싶은 게 부모님들의 1, 2, 3위 선물 준비하는 선물이고요. 아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어린이날에 받았으면 좋겠다는 선물은요, 1번이 스마트폰입니다. 2번이 게임기기고요. 3번이 돈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 차이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나요? 헬로우 카봇, 터닝 메카드, 또봇, 시크릿 주주, 마이클론즈를 제가 지금 이렇게 열거한 이런 단어들을 알아들으시는 분은 적어도 초등학생 자녀가 있거나 손자, 손녀가 계신 분. 저처럼 발음도 힘들고 잘 모르면 그런 자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게 아이들이 1, 2, 3, 4, 5위 가장 인기 있는 그러한 장난감의 이름이래요. 로봇의 이름이고 인형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상업적인 이유로 많은 그러한 이런 날이 되면 이런 판매하는 곳에서 이런 통계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자꾸만 분위기를 일으켜서 자기네 매출이 늘게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어린이날 선물을 사는데 이 정도 지출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보통 2만 원에서 절대로 3만 원은 넘지 않겠다라고 한대요. 그런 마음을 먹는데 실제적으로 평균 지출액을 봤더니 4만 4천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어린이날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5월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날 끝나서 보내고 나서 숨 좀 쉬려 했더니 어버이날이 와요. 그리고 숨 좀 한번 쉬려 했더니 스승의 날이 옵니다. 그리고 숨 쉬려 했더니 없던 날을 만들어서 부부의 날을 또 지켜야 한대요. 5월 한 달 동안 정말 버겁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원래 어린이날 어떤 날이었을까? 사전의 의미를 찾아봤어요.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날이다.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날. 그것이 어린이날의 정의로 백과사전에 써 있더라고요.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만들었다라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꾸 외웠죠. 그런데 이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린이날은 단어 자체를 만들었대요.
그 전에는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고요. 이 어린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불려졌는가 했을 때 어린 놈 또는 애새끼, 마치 뭘 연상케 하는 그만큼 아이들은 천대받고 학대받고 그런 시기에 적어도 우리가 이 어린이를 좀 이들의 행복, 이들의 건강, 이들의 인격을 좀 존중하자 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어린이고요. 그러한 날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매일이 어린이날 같아요. 집안의 최고의 상전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어린이날이 되면 무슨 선물을 사줄까? 얼마의 금액을 드려야 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을까? 과연 어떤 선물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자녀들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어야 할 것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잠언 말씀은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가 주어야 하는 선물은 몇만 원이 들여서 얼마가 들여서 유행이 되는 그러한 선물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어야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말씀은 자녀들을 정말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인가? 그냥 선물을 주고 비싼 돈을 들여서 밥을 사주고 여행을 가주고 그것이 다일까?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한 번쯤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요. 엄마들이 공부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더와이즈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3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3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제일 먼저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첫째, 둘째, 셋째를 제가 계속 얘기할 텐데 그러면 엄마인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너는 정말 이러한 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다 주었니라고 누군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속으로 질문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나도 이렇게 못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설교할 때 주눅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그거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족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저희 아이는 심히 마음 안에서 요동치겠지만 엄마나 잘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저도 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family라고 합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누가 이 단어를 문장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의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따서 family라는 단어를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family라는 단어를 풀었으니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첫 글자를 따서 family라고 했대요. 가족, 아빠가, 엄마가 자녀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언제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좋은 영양분은 부모님의 절대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냐고 말할 수 있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냐고 말하지만 사실 요즘 우리나라 안에서 또는 이 전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를 열거해 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느라 사랑해야 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게 돼요. 자기 사랑에 빠져서 가족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일까? 정말 자녀를 사랑한 것일까? 아니면 부모로서의 내 체면 또는 부모로서의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할 때가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해봤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신앙의 문제도 이런저런 문제들도 자녀들에게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너의 입장을 걱정하니까, 내가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 그러는 거지, 너 잘 되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정말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부모로서의 나의 체면, 아니면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내 자녀가 다시 이루어 주었으면 하는 부모의 욕심은 아니었을까? 그러한 것들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조건에 따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우리는 사실 쉽지 않아요. 조건 없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렇게 쭉 특징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안 돼요.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행동을 내 자녀가 했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결정을 자녀가 했을 때 얼굴 표정 하나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우리 부모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랑을 선물로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기는 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인정해요. 모든 것을 다 아신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신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인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깔때기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깔때기를 꽂아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적어도 조건 없는 사랑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흉내라도 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더와이즈 책에서는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해주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어 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접촉하라고 해요. 안아주고 만져주고, 그러한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라고 해요. 자녀들과 많이 대화하십시오. 그런데 요즘 부모들과 자녀 사이에 잘 되지 않아요. 대화의 기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기술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일 찔렸어요. 제가 제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주지도 못했고요, 많이 안아주지도 못했고요, 들어주지 않고 듣다가 결국 제 설교로 끝날 때가 많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주어야 할까? 몇만 원짜리를 주어야 할까? 용돈은 얼마를 주어야 할까? 그것들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얼마나 시선을 맞추고 집중해 주었는가? 얼마만큼 그를 안아주었는가? 내 자녀가 가슴 깊이 소리치는 그 소리침을 내가 얼마나 내 귀로 들어주었는가? 내 마음으로 들어주었는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
일주일에 1시간도 안 된다라고 대답한 그 퍼센테이지가 50%가 넘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1시간도 아버지와 대화를 못해요. 그러니 서로가 어떻게 의견을 좁혀가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과 사랑을 나눌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엄마는 좀 나아요. 1시간 이상 어머니와 대화를 나눈다는 청소년은 겨우 50% 넘어서 53% 정도 됐어요. 너무나 바쁜 시대, 대학과 취업이 이 시대의 모든 그러한 집중 대상이 된 이 시대를 살다 보니 가족 간의 대화를 일주일에 1시간도 못하니 같이 밥 먹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겠지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단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한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 주어야 할 사랑들을 주지 못하고 다 나중을 위해서야, 나 너를 위해서야 라고 우리는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자녀들의 때에 받지 못한다면, 그때 누려야 할 부모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들은 사랑이 결핍된 채로 자라나서 누군가에게 또 사랑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훈육이에요. 두 번째 마더와이즈 책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훈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르치라 라는 단어는 훈련하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훈련, 될 때까지 반복하고 연습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될 때까지 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그것이 훈련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았더니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어라. 올바른 길을 알려주어라.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올바른 길, 바른 법도, 바른 도리,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알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알려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공부만 잘하면 돼. 어느 틈엔가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건 말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사는 법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법인지를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녀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교사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니고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자녀 교육의 그 특권과 임무가 있는데요. 그 책임이 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 가운데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그게 공교육으로 바뀌면서 부모가 교사가 되는 대신에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학교로, 학원으로, 교회로 다 이관돼 버렸어요. 부모는 마치 교육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 같은,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끄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자녀가 노엽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알고 있나요?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나요?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충분히, 요즘 아이들은 잔소리를 싫어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잔소리를 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가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면, 그래서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부모의 훈육이 지금 당장은 기분 나쁠 수 있어도, 지금 당장은 듣기 싫을 수 있어도 자녀들은 결국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바른 길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또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은 제일 중요한 선물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올바른 길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 돌아보니 잘 사셨습니까? 우리는 껄껄하다가 죽는다지요. 이렇게 선택할 걸, 이렇게 말할 걸, 이렇게 행동할 걸. 내가 한 선택도 10분
당장 눈앞에서 후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올바른 길,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176절이나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제대로 사는 법,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10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였더니 그래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는 법,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죠. 105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는 룻기, 그 룻의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룻이라는 한 가정의 이야기, 비극으로 시작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였지만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것이 룻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만을 바라볼 때는요, 참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리고 부모의 욕심대로 자라나주지 않음에 대한 속상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고 그 행할 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써내려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잘못된 것들은 그들이 고쳐질 때까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 주십시오. 그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 잡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잡으십시오. 그래서 이 5월에 아이에게 무엇을 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가정의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